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하나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대척점에서 있는 아주 나쁜 계모, 엄마, 왕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쁜 왕비에게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항상 아침에 하는 그 루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고 예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법 거울은 왕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야 세상에서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왕비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 예쁘다고 말하는 거울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은 무엇이니?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8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누구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시작.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8편을 보게 되지면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깃딧이 무엇일까요? 깃딧.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제가 첨부해놨는데요. 깃딧이란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 틀을 닮은 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는 두 번째는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 자체는 그 해에 포도가 풍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풍성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틀을 밟을 때에 그 포도주 틀을 밟는 농민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포도주 틀을 밟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쾌하게 밟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 경쾌한 음률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딧은 기쁨의 노래,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에는, 이 시편 8편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냐면은 기쁨의 축제,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경쾌한 리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경쾌해야 됩니다. 축제적인 기분을 가지고요.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탄 속에 빠져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이 땅을 덮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에 빠져 있는 시간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하루 중에서 언제였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언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며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위대하다, 놀랍다는 감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빛나는 별들을 보며 아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위대하다 감탄을 하며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탄하다 문득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빛나는데, 찬란하게 빛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까? 얼마나 크신 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늘의 별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감탄한 그날 밤의 감탄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라보는 달과 별은요, 사실 매일같이 보는 그저 하루의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체험입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충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늘의 영광으로 있고 그리고 땅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감상의 능력과 그 감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의를 발견하고 감탄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스쳐 지나갑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보는 달과 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다윗의 영성처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하는 그것들 앞에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물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흔하고 은한 들꽃을 보면서 들꽃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을 수 있는, 그리고 봄이 되면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들을 보면서 죽어가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여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스며드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시인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마이클 프루스트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번쯤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이클 프루스트가 쓴 책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안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미로운 대화 속에서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우리는 눈을 열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평범한 속에서 비범한 특별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그 어떤 특별한 사건과 혹은 기적, 초월적인 은혜 속에서만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번개가 쳐야 한다는 거 없습니다. 번개에 맞은 것 같은 강력한 쇼크나 전율을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임재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위대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이거나 특별한 기적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초자연적 사건보다는 평범한 우리의 작고 작은 일상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은 일으켜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그 평범하고 작고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소소한 행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총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아름답습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구를 통해서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비그리스도인 1090명 정도를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온불교, 천도교 이 5개 종교를 놓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은 겁니다.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호감도는 몇 번째 될까요? 5번째. 이 5개 종교 중에서 5번째요. 좀 더 슬픕니다. 하나만 좀 더 쓰세요. 4번째입니다. 4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주교를 뺐는데요. 불교가 52.9%였습니다. 호감도가. 그리고 천주교가 48.5%였습니다. 그리고 온불교가 17.5%였습니다. 우리가 온불교보다 떨어지는 수치 14.3%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감도하고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감도는 몇 프로였냐면 13%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심각한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아름답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호감의 시선이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보냐면요, 교회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시편 8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편 8편의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시선은 우주의 점에 지나지 않는 나를 향하여 있다. 그렇습니다. 시편 8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는 이 명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그리고 또한 별과 달을 바라볼 때 그는 참 위대하다, 참 강하다, 참 멋있다 감탄하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우주의 한복판에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창조물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다윗은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참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점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주 속에 점에 지나지 않고 작고 작은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순간 놀라운 신비로운 발견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 발견이 무엇일까요? 점도 아닌 자아를 발견한 순간 또 하나의 놀랍고 아름다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 사랑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신비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살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담겨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저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아름답다, 황홀하다라고 감탄하는 꽃과 나무와 자연의 풍광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저 하늘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분입니다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편 8편에서 깨닫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신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주 속의 점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는 여러분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산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그리고 또한 회사에 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있으나 세상에 있었으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을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떠나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그는 철저히 가족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윗은 말제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를 품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다윗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다윗이 결국 왕관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존귀관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시선을 주시고 돌아보사 나에게 존귀의 단을 씌우셨나이까.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이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던 인자가 무엇이간데라는 그 물음을 우리도 한번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라는 이 물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질문에 빠진 채 하나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탄을 잃어버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란데 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의 종을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하고 물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던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향하여서 주는 전율은 무엇입니까? 감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특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6절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6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도 마침도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아침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여정 그 하루길을 걸어갈 때에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여정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잠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하루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의 하루길의 마침 속에서, 우리의 여정의 마침 속에서 내 인생의 하루길과 여정은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마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침에 삶의 순간 속에서 저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여러분의 몸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또한 삶 자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여정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펼쳐지는 여정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영 선교사님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